이제부터 2020년 4월 5일 종료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4월 첫 번째 주일을 벚나무 가로수길마다 꽃비로 맞이하는 종료주일 아침, 오늘도 주님께 먼저 감사와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오나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이 못 박히시던 그날 하늘과 땅이 흔들렸듯이 질병으로 온 세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죄어오는 생생한 현실이기에 불안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님이 무덤에 들어간 지 3일 만에 입구를 막았던 돌을 치워주심으로 가장 어두웠던 금요일을 가장 밝은 일요일로 바꿔주셨습니다. 또다시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또 다른 부활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흩어져 드리는 각각의 예배 주소가 공허한 예배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함께 하시는 역사의 현장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문들어 머리들을 함께 찬양하십니다. 문들어 머리 들어라. 돌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어.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어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어.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할렐루야. 교동문 129번 종려주일 교동문 한 목소리를 함께 교독하십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경성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찬송가 150장 찬송을 부른 후에 이경복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고 이어서 이정래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를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
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여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평화가 살아있는 이 땅에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는 종료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겸손히 어린 나귀를 타고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을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흔들며 땅 위에 겉옷을 펴서 환영한 것 같이 우리도 믿음의 손을 흔들고 마음에 겉옷을 펴서 주님을 뜨겁게 영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가 주님의 삶을 본받아 낮은 곳으로 내려가 낮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위하여 희생하며 배려하면서 헌신의 삶을 살겠다 다짐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들은 따스한 봄 기운으로 잎을 내고 꽃을 피우면서 잠자던 대지를 깨우는데 작금의 세상은 코로나19 사태로 두려움과 공포로 우리의 마음을 꽁꽁 얼어붙게 하고 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깨어날 기약 없는 악몽에서 숨죽이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지금의 재난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말씀 듣게 하시고 그동안 우리 삶 속에서 지나쳐버린 죄를 깨달아서 오늘의 고통이 내일의 일상에 좋은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는 것은 많은 귀한 생명이 코로나19로 희생되고 막대한 경제 손실과 교육, 사회, 문화에 큰 타격을 입어 국민 모두가 절망의 늪으로 빠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건져내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는 자를 통하여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피로 사신 신목교회가 말씀과 함께 동행하면서 한마음으로 겸손하게 그리고 우리 이웃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며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궐하는 코로나19 환란 속에 신목교회 교우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전반적으로 어려워지는 경제활동 속에서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주간은 주님의 쓴잔을 받으신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을 당하시는 주님을 먼 발치에서
구경만 하는 베드로와 같은 제자가 아닌지 뒤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들고 서시는 목사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며 피곤하고 지친 영혼들에게 위로와 세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6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바리바는 그들에게 도와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두고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효령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회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랑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 가게 하였더라. 아멘. 우려했던 대로 종교 집회 강행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번졌습니다. 확진자도 가족도 주변 이웃까지 종교와 상관없이 모두 피해자가 됐습니다. 누구를 위한 신앙인가요? 불교, 천주교, 이슬람교도 금지했는데 개신교만 왜 이러는 거죠? 제발 지금은 집에서 예배하세요. 이 시국에 예배라니 천주교, 불교랑 비교된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이고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교회 안수 집사입니다. 만약에 이제 4월 6일날 만약에 개학을 하게 된다 그랬을 때 학교도 이제 다 출석하고 다 나가는데 우리가 예배 못 드려서 만약 예배를 그냥 다 똑같이 다 회복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이제 시작인 거예요. 어떤 애들은 학교에서 걸릴 거고 어떤 애들은 교회에서 걸릴 건데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확 확산시킬 수 있을 가능성들이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컨트롤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바로 시작이 돼요. 유행의 촉매제가 어디가 될 거냐면 교회하고 학교가 될 거거든요. 예배의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모든 교회들이 다 지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감염병 전문가들이 긴장하고 있는 게 교회들 예배드리기 시작하면 이제 끝장이다. 근데 그 촉매제의 역할을 굳이 교회가 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여전히 오프라인을 강행하는 교회들의 좀 깊은 의미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을까요? 헌금이 작게 들어오니까 그럼 예배를 강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면 되게 기독교인들은 불쾌하게 생각해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헌금이 한 50% 정도 줄었다 그러거든요.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잖아요. 네. 그러면 30%까지 줄어든대요. 그러니까 예전 코로나 사태 이전과 비교했을 때는 교회들이 현실적으로 교회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이에요. 일제강점기 때도 목숨 걸고 예배를 받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그 가혹한 시절에도 예배를 빠뜨리지 않았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주일 예배를 빠뜨리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냐라고 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실제 그 감옥에 갇혀서 그 순교하신 분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도 그런 분이셨는데, 근데 당시에는 식민지 치하에서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목숨을 걸고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예배를 받던 거잖아요. 그건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근데 코로나 사태 이 시국에서 주일 예배를 강행하는 게 과연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건가라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전혀 다른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신앙을 지키는 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이웃, 그러니까 우리가 속한 사회, 대한민국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일제시대 때 그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고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전혀 다르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한번 짚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무엇을 원하실까?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강행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나의 뜻인가? 그걸 물어봐야죠. 주님을 나타내라. 사월로 접어들면서 온 길거리가 꽃들로 가득한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신목의 가족들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안녕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신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정말 코로나19 이 사태가 잡힐 듯 하면서 참 잡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 한국은 지금 잡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실정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지역사회, 이 서울의 상황만을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매우 심각 단계다라고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지역사회에 집단 감염이 시작된 만민중앙교회 바로 이웃에 있고, 또 지난 주간 중에는 저희 선교사 친구가 오도 가도 못하게 된 선교사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를 대접을 하려고 우리 동네 유명한 음식점을 찾아갔더니 앞집도 뒷집도 다 문을 닫았더라고요. 확진자가 다녀가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속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매우 심각한 단계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 신목교회 장로님들 당회와 또 교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우리 주일날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가 학교의 계약보다 앞서지 않겠다 하는 그러한 결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어느 한 분도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말해 주신 분 단 한 분도 없습니다만은, 혹 그래도 우리가 가정에서 흩어져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은 뭔가 좀 부족한 예배다, 뭔가 좀 온전하지 못한 예배다, 이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먼저 설교에 앞서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모전 고개에 있는 우리 신목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이런 표현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찍이 우리 장로교 신학의 시조라고 말씀할 수 있는 요한 칼빈 목사님의 그 기독교 강요라는 두꺼운 책이 있는데요. 저도 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매우 여러 권의 두꺼운 책인데, 우리 장로교 신학의 헌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책인데요. 존 칼빈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날 성수주일, 우리 주일의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미신이 개입되지 않는다면 교회들이 다른 날을 엄숙히 지정하여 모임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꼭 일요일 날 11시 예배만이, 신목교회에서 드리는 그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이게 온전한 예배다, 이게 바른 예배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율법적인 것이고 그것은 미신적인 것이다 라고, 그래서 다른 날에도 얼마든지 바른 예배, 얼마든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우리 장로교 신학을 주장하신 칼빈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외국에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어요. 그때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미 주일이 지났구나, 우리 주일에서 드린 그 성도님들의 그 기도의 파도를 타고 내가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구나,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예배 자리에 있을 때가 종종 있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느 장소, 어느 시간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더군다나 초대교회 예배 장소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질 때 초대교회가 드렸던 예배는 그런 화려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예배당이 아니었습니다. 가정집이었고 심지어 로마 교회 같은 경우에는 지하 공동묘지인 카타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당 중심의 예배 이런 고정관념을 이번 기회에 우리가 깨트려야 되겠다. 깨트려야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예배가 무너졌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대로 오히려 가정에서 바른 예배를 홀로 예배드리려는 그런 훈련을 지금 쌓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도 올바르고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드립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우리 한국교회가 관심의 대상이 되더니 지금은 점점 요주의의 대상이 되고 급기야는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혐오의 대상이 되어져 버린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안타깝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주일 예배를 강제하고 주일 예배를 강행하게 되어지는 그 이유 중에는 아주 단편적인 신앙의 논리가 한 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오직 일요일 날 11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만이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다라는 그런 잘못된 좀 뭔가 나사가 빠진 듯한 그런 논리인 것이죠. 오늘 사순절 기간 중에 빌려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바로 그날을 기억하며 드리는 종려주일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당시 종려주일 또 고난주간을 섬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세상으로부터 관심과 또 요주의와 또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린 교회의 모습이 자꾸 오버랩되어지는 그런 느낌을 먼저 갖게 되어집니다. 즉 처음에는 세상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으로 환호의 대상으로 영접의 대상으로 삼았던 그 예수님께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점점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이 사람들이 폭도가 되어지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며 온갖 폭동과 온갖 희롱과 온갖 모욕과 온갖 고난을 당하시는 이 예수님의 그 모습이 마치 오늘 한국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 모습과 유사하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이 요즘 좀 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고난주일이 되어지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이 신앙적인 틀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곧바로 십자가로 넘어가곤 하였죠. 그런데 요즘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지지난주에도 그런 설교를 했죠.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누구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침을 진흙에다 계시고 이렇게 소경의 눈에 발라주셨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렸을 때 갑자기 그 설교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은 요즘이 때가 때인지라 침 그러니까 비말 감염 이 생각이 펄떡 들었어요. 예수님이 침 그러면서 시어머니의 침 그 가문에 흐르는 좋은 그런 세균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비말 감염을 얘기할까 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침 얘기가 또 나와서 십자가로 넘어가기 전에 침을 먼저 잠깐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28절로부터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이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예수님에게 침을 뱉었다는 것이죠. 뭐 침 뱉은 것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겠습니까만은 침을 뱉는다고 해서 막 살이 썩어져 가고 아프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침은 그 사람에게 육적인 고통을 주기 위해서 뱉은 것이 아니라 침은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영혼에 수치심을 느끼게 해요. 뱉은 것이 바로 침이었죠. 그래서 1번입니다.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극한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의 본문의 내용은요,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형벌이 이미 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처형되기 전까지 군병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온갖 희롱을 하는 장면이죠. 사람들은,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군병들에게 당하신 이 희롱은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그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큰 심리적인 고통이 있으셨던 거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왜 이것이 침 맞고 채찍질 당하고 또 욕먹고 가시금 멸류관 쓰고 하는 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었다, 힘든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러한 희롱과 모욕을 당하시는 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온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바로 주님이 그러한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얼마든지 이러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다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주님께서 기도만 하신다면 천사가 군대가 되어서 달려올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맞으시는 이 모든 침을 닦아줄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 박히시는 대못을 허락하시고 선택하신 주님께서는 그 군병들이 희롱하는 모든 희롱도 선택하시고 수락하시고 침뱉음도 받아들이셨던 것입니다. 로마 군민들은 예수님을 끌어다가 의자에 앉히고 옷을 벗기고 낡은 붉은 옷을 입히고 유대인의 왕 만세 하면서 가시면류관을 씌웠다는 것이죠. 침을 뱉고 갈대로 머리를 때렸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수치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초라하게 만들므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신들이 높아지는 것인 줄 착각하면서 그러한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로마 군병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누군가에게 침을 뱉어본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아마 평생 살아가면서 그런 일 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남들을 향한 험담을 한 적은 없던가? 분노의 손가락을 쳐들면서 교만한 눈을 흘린 적은 없던가? 운전 중에 누군가의 백미러를 향하여 깜빡깜빡하면서 상향등을 켰던 적은 없던가? 그런 적이 있거든요. 내 기분 좋아지려고 남의 기분을 아주 비참하게 만들어 버린 적은 없던가? 바로 이런 것들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께 한 것과 동일한 것은 아니었던가? 만약 저와 여러분이 나의 만족을 위해서 어떤 약한 사람에게 그런 고통을 던져주었다면 오늘 로마 군병들이 했던 일과 똑같은 일은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희 마음 가운데 이르자 곧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한국 교회로부터 이런 대접을 받고 계셨던 것은 아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가 매주 불렀던 찬양이죠. 문들아 머리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시냐? 왕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그랬어요. 또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가운데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왕이신 예수에 오셔서 좌정하여 다스려 주옵소서, 그런 찬양도 우리가 즐겨이 부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곳에 주님 왕으로 와 계시다고 인정하신 적이 있던가 말입니다. 입으로는 왕이라고 하면서도 하인처럼 부려먹으려 했던 것은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기 부인도 못하고 십자가는 더더 아니지 않습니까?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라고 우리는 찬송하지만은
생각은 정반대가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정반대가 아니지 아니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희롱하던 이 빌라도의 군인들과 우리들이 다를 바가 무엇이냐 말이죠. 빌라도의 군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잘못된 말을 하였습니까? 예수, 유대인의 왕이여. 그러지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말하는 말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모욕과 수치는 우리로 인한 것입니다. 말은 그런데 실제 삶과 고백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로 인한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이 수치와 모욕은 우리 한국 교회를 이루는 우리들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임하니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로다.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먼저 엎드려야 된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수치, 그 모욕, 바로 우리가 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십시오. 31절 32절입니다.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사람들의 성난 이 마음과 그 군중들의 그 외침 가운데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갈 때 로마의 백부장 눈에 띄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억세게 재수 없는 사람이죠.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사형수나 죄수나 지는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이 사람은 천지창조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은 그때 한 번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다. 이런 설교를 여러 번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정말 자기가 지기 싫은 십자가였지만 강제로 지고 가라 하니까 할 수 없이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죠. 2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2번 시작. 세상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라고 합니다. 언젠가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화분을 준비하고 꽃을 준비할 때 들은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왔으니까 좀 싸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 부자 아닙니까? 그런 말을 했다고. 그 말을 제가 전화 들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래,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좋은 교회, 나쁜 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 신천지 교회, 사회비 이단 교회, 건강한 교회 구분하지 않습니다. 다 똑같은 교회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똑같은 교회로 보면 좋은데 부정적인 마음으로 다 똑같은 교회다. 신천지하고 신천지 교회하고 다른 교회하고 다른 점이 뭐냐? 지금 그런 소리 많이 듣잖아요. 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옛날에는 교회 그럼 착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그러지 않아요. 너희들이 예수 하는데 그 어디에서도 예수의 냄새가 나지 않는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지신 십자가가 교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뒤에서 엉거주춤 바라보있던 구레네 시몬과 같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조롱하고 채찍질하던 로마 군병이 너 시몬, 시몬인지 구레네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간에 억지로 잡아다가 십자가죠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세상의 메스콘과 비판들 오는 우리에게 너희가 예수님과 함께 지고 있는 십자가가 무엇이 있느냐라고 따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 대해서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다 지고 예수님은 빈몸으로 혼자 터덜터덜 긁고다 언덕을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5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비록 억지로라는 말이 있지만 같이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은 편히 가고 모든 무거운 짐은 구레네 시몬이 혼자 다 지고 가게 했던 것 같지만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십자가형을 처하는 로마의 백부장 입장에서는 십자가형을 당하는 이 죄인을 쉽게 올려보낼 리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구레네 시몬보다는 더 어렵게 만들었겠죠. 그래서 십자가에 오는 한 부분을 같이 들고 가라,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는요, 나 혼자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지고 가시는 십자가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고 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는 벌써 무거운 쪽은 다 지시고 구레네 시몬처럼 어느 한 부분의 십자가를 담당하라, 그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성경은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억지로 졌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십자가 지려고 여기 온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들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레네 시몬에게서는 이 억지로 지었던 이 십자가가 정말 가장 복된 일이 되었던 것이죠. 후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쓸 때 이렇게 편지하여서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에 대해서 말했는데, 조금 전에 읽었던 마가복음 15장 21절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그랬어요.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그러니까 이 시몬에게는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시몬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이후에 두 아들과 특별히 그 아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된 그 아내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어머니이다. 로마 교인들에게 내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라고 했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억지로라도 하는 그 일을 기억하셨다가 그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정말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시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 그도 시몬이었어요. 시몬 베드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몬 베드로는 십자가 앞에서 이미 도망갔어요. 공문유도 안 보여요. 근데 또 다른 시몬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과 함께 이 십자가를 지고 갔다라는 말을 들었겠죠. 나중에 이것이 제자들, 특별히 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베드로, 시몬에게는 얼마나 큰 믿음의 도전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십자가를 대해질 때 억지로 지지 말고 항상 기쁜 마음으로 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 영광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억지로 지었겠죠. 그러나 이미 십자가 영광을 아는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억지로 지면요, 영광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억지로 지는 십자가는 벌이에요, 벌. 형벌의 십자가예요. 정말 십자가를 나의 사명이라 여긴다면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운 음식을 먹으면서 맵다, 맛있다 그러면서 땀을 쫄쫄 흘리면서 맛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힘들다 그러면서도 재밌다, 감사하다 그러면서
주께서 맡기신 십자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것은 힘들어 죽겠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이뤘습니다 하는 이 기쁨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억지로 진 십자가가 기쁨의 십자가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왕이면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고 나갈 수 있기를, 사명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마스터 키인데요, 십자가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우리를 향하신 고백인 것이죠.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내 전부를 가지고 너를 사랑해 하는 것이 사실은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 한다면 구약에 의하면은 원수가 된 하나님과의 사이를 우리가 화해하기 위해서는 그 화목의 제물을 누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죄인들의 제물을 준비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외아들을 제물로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는 그저 슬쩍 끼워놓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십자가 은혜 아래 살고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여러 방법이 찾고 찾으시다가 유일하신 방법, 자기의 아들을 잡으셔서 우리를 살리시기까지 방법으로 삼으신 건 십자가이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하나님 자신 외아들 독생자 주님 자신을 주시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하나만 바꾸면 모든 것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변화된 사람인데 무엇이 변화됐어요? 얼굴이 변화되었어요? 아니요. 마음과 생각이 변화된 것이에요. 무엇에 대한 마음과 생각이에요? 죽음의 십자가가 생명의 십자가로 바뀌었구나. 저주의 십자가가 참 축복의 십자가로 바뀌었구나. 이것이 바뀌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십자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바꾸라 말씀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임해 계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설교 중에 마음에 대한 설교도 참 많이 했어요. 마음을 바꾸자고. 어떤 분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마음을 비우는 건 아닙니다. 잘 비워지지가 않습니다. 비웠는가 싶으면 뭔가 또 들어와 있고요. 우리가 마음을 바꾸려면요 채우면 돼요. 다른 것으로 채워가지고 이미 있는 것을 밀어내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오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숙제인 줄로 믿습니다. 3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한 무엇을 느끼고 분별하고 또 많은 것을 알고 그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일까? 정보를 많이 담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일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마음을 따라 행동해야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논의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고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총이 아니고요. 목걸이. 목걸이라 그러지만 목걸이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뭐 옛날 군번줄 그랬는데요. 군번줄도 아니고 인식표, 이렇게 말하던 인식표. 거기에는 군번과 자기의 생년월일 이런 것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군 인식표가요 하나가 아니에요. 항상 두 개가 있어요. 똑같은 세부치가 만든 게. 왜 그러냐면은 하나는 전쟁 중에 죽으면은 그걸 떼어가지고 그 사람의
이빨 사이에다 탁 껴요. 그리고 하나는 그 사람 죽은 걸 확인한 사람이 그걸 가져가요. 그래서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수습할 때 뭐 뼈만 앙상하게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아무아맥이구나, 대한민국 군인이구나, 적군이구나, 이거를 이제 가려내기 위해서 그러한 이제 군번줄, 소위 말하는 군번줄, 인식표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 기독교인임을 드러내는 인식표가 무엇이겠습니까? 들고 다니는 성경책. 저 사람을 보니까 물고기 그림이 있으니까 물고기 그림이 있는 차, 기독교인. 신목교회 집 앞에 문패가 붙어있으니까 교회패. 식사할 때마다 기도하는 거 보니까 식사 기도. 제일 중요한 인식표는 뭘까요? 역시 십자가죠. 십자가. 십자가 목걸이. 근데 가슴에 십자가 목걸이가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마음에 정말 십자가 정신이 있는가, 더 중요한 것이죠. 집의 문패에 십자가, 그 벽에 십자가 걸려있는 것보다 정말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십자가 사랑과 용서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동차에 물고기 그림이 그려져 있고 자동차 십자가 목걸이가 이렇게 걸려있다 할지라도 정말 운전하는 그 사람이 십자가의 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인가? 무슨 말입니까?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예수의 그 마음이 우리의 삶으로 증거되고 나타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코로나19의 확산은 좀채 가라앉지를 않습니다. 우리야 나라는 좀 진정된다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정말 정치, 외교, 뭐 교육,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아주 심각한 위기 가운데 대혼란으로 점점 빠져들고 있습니다. 처음엔 한 두세 주 정도면 가라앉겠다. 오늘도 어제도 정부가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2주 연기한다. 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당황스럽고 마음의 조급함이 자꾸 일어나고, 그래서 많은 백성들 마음에 작은 일에도 자꾸 분노하고 우울감이 막 충만하고, 그래서 코로나불로, 코로나 우울증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뭐 인터넷 떠드는 얘기를 보니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하여튼 프랑스에서는 이 코로나 우울증 때문에 아주 많은 분들이 정신 상담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정신과 의뢰를 하니까 이런 글이 있었어요. 자가격리 중에 벽이나 식물들에게 막 종얼종얼종얼하고 너는 기분이 어떠냐 막 그러면서 이제 식물한테 그렇게 막 사람들이 말을 한대요. 그 정도면 괜찮다. 병원 오지 말라. 근데 종얼종얼하면서 너 오늘 기분이 어떠냐 그렇게 막 말을 하는데 갑자기 꽃이 나 기분 나빠 이렇게 막 대답을 하면 그때는 병원 오라. 이게 이제 기준이다. 그런 말이 떠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가늠하기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일 가운데 우리 주님이 아주 정확하게 명확하게 함께하고 계심을 조금도 의심치 않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모든 판단마다 주님께 먼저 의뢰하고 구하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중에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특별한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특별한 것을 준비케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집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다 모여서 예배 드릴 날이 반드시 오지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려운 때를 이렇게 인내하면서 잘 보냈어. 막 그러면서 다시 모인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모였을 때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 그리고 헤어지기 전, 다시 모였을 때는 그때보다
우리는 완전히 달라졌어. 우리는 다른 마음이야. 다른 사람이야.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 그것을 기대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집니다. 새로운 교회. 이전과는 전혀 새로운 교회. 그것은 건물을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신앙관, 새로운 믿음을 가짐으로 되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길 원하시는 것이다. 매일 일상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묻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주님 앞에 날마다 서는 이 훈련 가운데서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과 정말 온전한 동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 올해 우리의 표가 말씀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처럼 매 순간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결단하고 살아가는 삶을 분명히 할 때 정말 새로운 교인, 새로운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아닐까.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해야 될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기도하고 정말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요, 내년에도 또 이 바이러스가 또 생길 거라고 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이러스를 없애주십시오. 기도를 해야 되지만 하나님, 지금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새로움을 준비하는 이 지금의 기간이 우리가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요즘 저의 마음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 날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교육자들과 모이면 계속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목교회 얘기가 아니고요, 교회 이름이 우리 교회예요. 분당에 있는 우리 교회. 어느 한 자매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담임 목사님이 그거를 설교 시간에 다 공개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편지의 내용을 알아요. 이런 내용입니다. 목사님, 저는 암흑의 간호사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대구에 일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기사를 보고 그 자리는 제가 갈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더군다나 가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저에게는 18개월짜리 아이가 있었거든요. 나는 갈 수가 없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지 못하는 안타까움, 나는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거야, 이렇게 마음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일 목사님 설교를 듣고 지난주 일주일간 내내 울음이 그치질 않았습니다. 지난 수천 년의 역사를 돌아볼 때 위기의 상황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었기에 지금 내가 지금의 대한민국에 있었다는 사실이 새삼 새롭게 느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예수님은 그 삶이 희생인데 지금 나의 삶은 어떠한 모습인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시대를 섬기고 민족을 섬길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라고 말씀하신 목사님의 설교가 정말 저의 가슴을 누르고 눈물을 나게 하였습니다. 입으로만 떠드는 것이 아닌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이 사태를 마무리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누군가가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하셨을 때 만약에 질문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신다면 저요 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설교를 듣고 이렇게 진지하게 반응하는 이 자매를 보면서 정말 귀하다, 감동이 왔습니다. 그런데 더 감동이 되는 것은 머리로만 끝내지 않고 실제 자기의 남편과 상의를 했어요. 남편도 훌륭해요. 당신 마음이 자꾸 그런 마음에 들면 가. 그러면서 18개월 된 아이는 재택근무하면서 남편이 돌보고요. 대구 선교지로 갔다. 그런 내용의 편지를 소개를 했더라고요. 설교 말씀에 반응하고 오늘 있는 성경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며 선다면은 이것이 바로
사명자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돈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말씀을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 이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구나 라고 붙잡고 그대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이야말로 세상의 소금과 빛된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것입니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는 잘 아시고 계시잖아요. 소금의 결정체 모양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근데 맛을 냅니다. 사람들은요, 그 소금이 들어간 그 음식을 먹고, 야, 이 음식만 맛있다. 아, 무슨 국이 맛있다. 이렇게 야, 소금이 맛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소금은 자신의 이름을, 자기 존재를 나타내질 않습니다. 등불은 세상이 어두울 때 자신을 태워서 세상을 밝힙니다. 자신이 태워서 방이 밝아지면 사람들은 그림을 보기도 하고 얼굴을 보기도 하고 잃어버린 것을 찾기도 하고요. 아무도 등불만은 이렇게 바라보면서 야, 밝다 그러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를 태워 밝히는 것뿐이죠. 오늘의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주님은 정말 소금과 빛된 사람, 그런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닐까. 소금이 녹아 맛을, 깊은 맛을 우려내는 그런 맛집을 찾는 게 아닐까. 야, 이 집 정말 맛집일세. 우리 주님께서 그런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닐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 들으며 그 집 맞지, 그 집 한번 갑시다 데려가고 싶은 그러한 집이 바로 우리 교회, 분당에 있는 그 교회도 그런 맛집이지만 우리 모자원교회는 우리 신목교회가 그럼 주님의 입맛에 딱 맞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우리 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한국교회를 지목하면서 신천지와 똑같다, 다른 게 뭐냐 그렇게 말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상황 속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분열이 틈타고 있습니다. 정말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바람과 풍랑에 시달리는 지자들에게 난이 두려워 말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다시금 들려주시옵소서. 해골골짜기에 불어온 주님의 생명의 말씀처럼 하늘 군대를 일으켜 세웠던 주의 말씀으로 오늘 이 땅의 모든 질병과 공포를 몰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붙잡고 일어나서 주님과의 친밀감을 바탕으로 서로를 이전보다 더욱 가깝게 섬기며 기쁨과 평화를 나누는 일상의 삶들이 회복되는 이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라도 이 고난주간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쓸 것을 영광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리.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것 주시리.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요 믿음의 식구들이 각각의 자리에 모여서 믿음과 사랑 가운데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고자 준비해가지고 나온 물질을 올리오니 이 예물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와 제물은 천천만만의 수양과 송아지보다도 통회하는 마음이라 하셨사오니 다시금 이 시간 더럽혀진 우리의 삶과 성령이 전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먼저 성령의 물과 불로 태우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얼마 전까지도 아이들의 소리가 시끌벅적 듣던 교회가 순식간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의 삶을 돌아보며 내 개인과 가족의 평안한 삶만을 위하여 살아온 어리석음을 자복하오니 탐욕과 교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긍휼의 풍성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체험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환자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 일선 공무원들, 봉사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갈라져 있는 이 민족 나라 마음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화해하고 화합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민족의 선봉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림으로만 만족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중보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난 주간이 시작되어지는 종료주일로 금주 한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우리가 지키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 가운데 보내는 우리 고난 주간, 특별히 어려운 이웃들, 또 노점 상인들,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또 구멍가게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우리가 찾아가시고 또 지원금을 준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원금을 그냥 저축하지 마시고요. 빨리빨리 쓰셔야 돼요. 쓰셔야 이게 막힌 게 돌아가는 것이고 돈이 돌게 해야 되는데 특별히 가까이에서 돌 수 있도록 우리 작은 가게들을 이렇게 찾아가시는 작은 섬김부터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릴레이 기도 지난주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를 항상 이렇게 열어서 항상 열려 있으니까 비밀번호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 자리에 꼭 앉으셔서 그 자리 차갑지 않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신앙 고백을 제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처럼 우리가 섬겨야 된다. 그런 뜻도 있지만은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처럼 교회가 활성화되게 해야 된다. 교회가 그렇게 행동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 신목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회에서 민족과 나라 가운데 역사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유튜브 방송으로 우리 예배가 계속되어지는데 잘 활용을 해주시고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유튜브 방송은 이렇게 카톡 같은 걸로 다른 분에게 연결해 줄 수 있으니까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좋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이렇게 또 전도지로서도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가정 예배 안내문 교회 꼭 방문하셔서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또 가정에서 드리는 사진 계속적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로서는 제일 어려운 문제가 헌금의 문제인데 교회 오셔서 헌금하셔도 좋고 또 온라인으로 헌금을 보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은 부활절인데 부활절 헌금 봉투를 각 집으로 우편으로 보내드리지 못하니까 교회에 오셔서 헌금 봉투를
받아 가시고 헌금함에 넣어주시든 아니면 온라인으로 헌금을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부활절날 우리가 다 모여서 부활의 기쁨으로 예배드렸으면 좋겠는데 정부에서는 4월 19일까지 강력한 사회적 거리 유지하기를 당부하고 부탁을 한 것에 우리도 적극적인 마음으로, 억지로 하는 마음이 아니라 적극적인 마음으로 그것이 옳다 생각하여서 동참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섭섭해하신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거리 유지에 우리가 잘 동참해 주시고, 다만 다음 절 부활절에는 임시 재직회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오후 12시 30분에 우리 재직들 오셔서 1사분기 재직회, 또 특별히 운영위원 되시는 분들은 빠짐없이 다 오셔서 재직회에 참석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저에게 전화를 주시거나 또 서로 문의를 해주시면서 전달이 잘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고저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교통하심과 능력 베푸심이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담당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를 이제는 억지로가 아니라 사명으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감당하기를 주님의 마음을 품고 달려가기로 다짐하며 일어서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권속들 위해, 가정들 위해, 자녀들 위해 빚값서 세우신 남북의 모든 교회와 일터, 땅끝 선교지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고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